요한복음서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는데 같은 곳이죠.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부른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2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그 뜻을, 그 의도를 추측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잡히시던 날 밤에 부인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주려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죠. 주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단순하게 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이분들이 쓰는 그 말, 그 어법에 보면 그 특별히 강조하는 것, 보통의 강조법은 두 번 반복하거든요. 진정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세게 강조할 때는 세 번까지 반복법을 써요. 유대인의 어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좀 더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세 번을 반복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세 번의 답변의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한, 은밀하게 베드로하고 단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곁에는 제자들이 같이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특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을 반복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것이든 간에 다 괜찮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실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세 번 물으셨을 때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날 그 일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물으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할 때는 베드로가 불안해졌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혹시 모르시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또 물으시나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 그 앞에 한 문장을 더 덧붙여서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비록 자신이 연약하고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랑,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진심입니다. 그것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님 이것을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대답을 했던 것이에요.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원어를 계속 찾아보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나누신 이 대목에서 사랑한다라는 동사를 다른 동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원어까지 설명하시면서 많은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번갈아서 늘 쓰는 단어들이에요.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토닉 사랑이냐, 인간의 사랑이냐, 에로스 사랑이냐 이렇게 막 적용하면서 억지로 해석을 풀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경영해서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깊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은혜가 있을 줄 모르겠지만 좀 무리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부르셔서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는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강조하려 하셨던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우리에게는 더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이 3번의 질문과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따지지도 않으셨고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3번이나 고백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은 그것이 진실하다, 진심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받아주셨죠. 너 또 나 부인하려고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다. 너 당장 유대 대제사장님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잡으려고 했거나 로마의 군병이 찾아오면 그때 또 나 예수님 안 믿는다, 나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혹시 부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 진실한 너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예수님이 이미 아셨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아직은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예수님과 함께 잡혀서 처참하게 죽임당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또는 버리고 도망가거나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상태를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들의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다 아세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처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아주 장담을 했죠.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나서서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26장 33 마태복음서 26장 33절 보면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도 다른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자신을 버릴 것이고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34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태복음서 26장 35절 보면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말로 함께 주님이 계시니까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큰 소리로 말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장담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다 버렸죠.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말로만 고백하는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말로 속이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로 속이는 거 잘 못해요. 자꾸 탈구나.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말투에서도 드러나고. 그런데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깜짝같이 속입니다. 그래서 말을 다 믿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 그냥 단순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의 고백 그것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입술로 고백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은 이미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그날 밤에도 이미 말로는 충분히 들으셨어요. 이들은 이미 말로 충분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은 베드로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를 대표로 삼아서 제자들 전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의 이제는 너희들이 말로 하는 고백은 내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실천함으로 드러내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그 질문과 대답을 들으시면서 질문하셔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때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먹여라, 치라 다 같은 말입니다. 또 이것도 뭐 원어를 풀이하시면서 또 다른 뜻으로 설명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쳐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게 빠져있는 거 앞에 네 고백이 진실하다면 너는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내 어린 양떼라고 예수께서 부르신 이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우리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그 사랑을 성도들을 향해서 실천하여 드러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게 제자들의 정체예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이들을 남겨두시는, 그리고 이들을 남겨두신 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해야 될 제자로서
그들의 정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할 것. 그리고 그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만 가지고, 다른 사랑 말고요, 인간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이런 거 말고 그런 사랑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베푸신 그 사랑을 되받아서 그것으로 이미 감격해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랑, 요 사랑만 가지고 성도들을, 내 어린 양떼라고 부르신 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그 사랑만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최고의 실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주시고 하늘에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남겨진 제자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떤 일을, 어떤 자세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좀 확립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미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는,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저번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을 가득 채워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또 사랑하는 나의 어린 양떼인 성도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서 13장 37절을 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안 바쳤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 목숨을 아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변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라는 사명을 받은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말씀,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신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장차 베드로가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서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이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서신인데 첫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 5장 2절 보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3절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런 같은 사랑을 받았고 그 같은 사랑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실천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붙들려서 로마가 압송돼서 또 거기서 조국 후에 풀려나다 잡혀서 수술을 당하실 것인데 그걸 뻔히 내다보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 제자들도 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도 고백하며 그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사랑을 그대로 내 어린 양떼라고 주님이 부르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목숨 바쳐가며 다 실천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성도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당연히 나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대답을 기대하시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대답을 성도들에게서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실천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3번이나 강조하셨던 이유는 더 나아가라는 거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내라라는 거죠. 그 사랑이 실천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 지도자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좋은 일,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먼저 성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 말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사랑 말고 그건 다 버리라 하셨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만 가지고 그 사랑의 실천, 그 사랑의 정신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자세로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면서 또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